뭐라고 인사하실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8월의 크리스마스. 군산이 또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 또 탁 떠오르는 동네잖아요.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매주가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전반기 때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오신 천춘아 집사님 저기 왼쪽 뒤편에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 한번 할까요? 네, 아멘. 더 예뻐져서 오셨어요? 우리 천 집사님, 또 우리 수술하시고 오신 권상순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다 갔으니까 이제 가을 일어설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33번째로 영광의 왕 깨달아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이 현재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생긴 것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얼굴 색깔이 조금 저희보다 까무잡잡합니다. 이 까무잡잡하면서 또 이 코가 조금 낮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들창코와 같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번에 가서 제일 인기 있었던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코가 큰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엄마 코를 딱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 여자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마치 한류 스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필리핀 친구들이 맞이를 해주더라고요. 현대에서도 그런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 또 삶을 보면 서로 다름을 느끼고 나의 삶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그런데 100여 년 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경험한다면 어떨까? 어쩌면 이 소설 정글북에 나오는 정글에서 막 이 문화 속에 들어온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허둥지둥 되면서 이 변화에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1840년에는요, 시속 50km로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이전에 한참 실패할 때 이런 기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1926년에는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우리 삶의 이 불가능에 대한 확신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었고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기억을 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1900년도 후반에, 1990년도 후반에 보면은요, 어떤 차량이 그랜저, 그때 각 모양으로 딱 된 그랜저를 타면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 그랜저에 또 뭘 달고 있으면 이 핸드폰, 카폰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딱 달고 있으면 진짜 와, 이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차에다 달고 한 통에 정말 비싼 돈을 줘야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세대 때,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또 영화 같은 데서 뭐가 나왔습니까? 손 안에서 화상통하는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걸릴까? 내가 죽을 때쯤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채 10년도 안 돼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마음껏 영상통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하지만 과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모든 일이 지금은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과거의 기록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8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아주 긴 본문 안에 이 몇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 물음에 헤롯의 누룩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긴 본문 속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1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기가 참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불가능과 가능 사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때에는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24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치즈버거나 새우버거를 탁 시켜서 치즈버거를 시키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꽈트로 치즈버거를 시켜야지 왜 그걸 시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핸드폰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밀을 따서 그 가루에다가 조금 이 누룩을 넣고 이 빵을 부풀린 상태에서 아주 맛이 없는 그냥 그런 빵, 아주 맛없는 빵과 같은 그런 것들을 화덕에 살짝 구워서 먹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 사경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4,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남자만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금식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금식 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인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굶겨서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을 깊이 걱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벳세다 광야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가는데 영의 양식은 충만하게 먹었지만 육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시다가 쓰러질까 염려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드시고 기운 내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아주 섬세하게 이 양들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놀라운 능력이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직접 보여주셨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또 잃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또 이렇게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신학교 갈 때 외운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14장. 마가복음 몇 장? 6장. 성경에 써 있어요. 보시면은요, 14, 6, 9, 6. 누가복음 몇 장? 9장. 요한복음 몇 장? 6장. 다른 건 몰라도 오병이어 사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6장에서 말씀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런 기적을 펼치시는데 제자들은 아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적을 보여주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까맣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제자들에겐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일 뿐이다. 사실 그때보다 지금은요,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4,000명. 또 5,000명을 먹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보다 빵이 2개나 많은 7병이요.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기적, 보리떡, 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요 4,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고 이미 불가능을 선언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50km로 세계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빠른 사람이 한 25km, 26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0km 정도.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몇 천, 이 마하 1의 속도로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달을 가고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사건의 다른 점 하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 서쪽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면 오늘은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 이방인 지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떡의 문제의 세매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생명의 떡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친히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교훈을 설명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그 핵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떼고 난 후에 주님을 찾지만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닌 단지 떡과 기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알기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먹이고 입히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사랑과 긍휼에 반응하지 않아요. 육적인 떡을 찾아 이 땅 저 땅 구석구석을 누빌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조차 구석구석을 우리가 누빈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 누빈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자녀는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어쩌면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먼저 편지를 써서 예수님, 불가능한 것들은 애초에 시키질 마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직도 불가능하십니까? 가능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되지 않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깨달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깨달아야 살 수 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중간은 조금 잘랐어요. 11절부터 20절까지 좀 잘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시비를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비 거는 게 괜히 기적 베풀고 한참 힘들고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그거 못 보여, 아니 기적을 보였으면 그것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 보여주냐? 시비를 걸고 있어요. 방금 전 예수님께서는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굳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땅의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것들로 말미암는 표적을 한번 내놔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참 표적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을 계속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깊은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여러분, 깊이 탄식하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 슬픔에 빠지시며 충격적인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때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깊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상해서 상처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이 상하고 멍든 것이 여러분 깊이 탄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청각장애인을 듣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또 쫓아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뚜렷한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앞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어도 전혀 딴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도 주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들,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할까? 바로 그들 마음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형상화, 내가 만들어 놓은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마음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간신히 이 불어나는 강물 가운데에 이 붙잡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던 배가 와서 이 배에 얼른 타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119 헬기가 와가지고 경찰이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리면서 이거 자꾸 올라오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조금 있다가 꼬로록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아니,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건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 구하려고 2번이나 구조대를 보냈는데 왜 그걸 안 붙잡았냐?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후에도 숱한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적, 기적과도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의도에 의한 이 표적을 요청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가 안 된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자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자녀 때는 절대 몰라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의 탄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려서 배에서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먹을 것만큼은 확실하게 챙기는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놓고 왔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과 이런 여러 바쁜 상황 속에서 놓고 온 거, 배에다 놓고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가서 저희 작은 애의 수영복을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네. 열심히 씻고 나서 제 것까지, 저도 바지를 딱 갈아입고 열심히 물에다 빨고 딱 씻어놓고 위에다 올리고, 아이 모래사장에 있던 모래가 하나도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딱 안고 그대로 몸만 나온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알았어요. 네. 정신 없으면 두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냐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형식만 지키는 신앙, 그 신앙의 대표자들이 무엇이에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빈 껍질뿐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갑각류의 껍질과 같은 이 행위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아름답게, 나는 빨강색으로 도색했어, 나는 하양색이야, 나는 골드야, 이러면서 마치 그 모습을 사람에게 자랑하듯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빈 껍질일 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축복은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똑같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을 살펴보면요, 이런 신앙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담에 나와 있죠. 사자성어로 기복신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말하는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요, 이 밀가루,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조금 따뜻한, 옛날에는 그 아랫목에다가 이 양철, 저희 집은 칼국수를 많이 해 먹었어요. 멸치 다시다 국물을 쫙 내고요, 열심히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김치를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넣고 칼국수를 잘 끓이면 세상에 그 어떤 맛보다도,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에게 내가 칼국수 할 줄 아는데 하고 한번 해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맛있어갖고 놀래고, 우리 남편이 이것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서 놀래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칼국수 맛과 비슷해서 놀래고.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예약하시면 제가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이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는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나쁜 영향.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가 좋은 굿 뉴스로 전해져야 되는데 배드 뉴스로, 아주 나쁜 걸로 전해진다라는 거죠.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소문을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그 영향력은요, 공동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나쁜 영향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보고도 불신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헤롯의 교활함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어감을 잘 표현해낸 거지만 조금 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둔화해서 제자들의 마음엔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떡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기적이 과거의 것만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지. 저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옆차가 휙 들어오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차 앞에서 급정거를 했던 적도 있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약간 언덕백이라고 생각 안 한, 항상 놓는 이 자리에 이 교회 차를 탁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야 되는데, 이 사이드를 채워놔야 되는데, 그때 잠깐 뭘 꺼내로 사무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딱 들어가려는 순간 차가 슉 아래로 굴러가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이 교회 벽을 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차를 그 교회 마당을 뺑글뺑글 돌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안 부딪히네. 나중에 이 뒤에 브레이크 등 하나만 살짝 깨지고 멈추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저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굶주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떡을 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안에서만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단지 그것에만 여러분들 제한해 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감사해서, 아니 또 감사할 것이 있어서 때로는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것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의심이 때로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라는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도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제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받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김장로 무슨 문제 있어? 이 집사 무슨 문제 있어? 김권사 무슨 문제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의심이 쌓이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떡이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더 떡에 집중해 버려요. 말씀에, 기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고 나면은요, 아프고 난 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플 때 하나님 제발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다 어떤 간증이 있냐면요, 그 모습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딱 대답해 놓고 안 하다가 또 한 번 맞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떡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마미 빈 자에게 내려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서 주여 주여 먹여 주시옵소서라는 노래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성가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꾸 떡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풀려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요, 그 떡을 먹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 들녘에서 제자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던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유, 이것도 못하냐? 이런 둔한 놈. 그런데 이게 우리 입술로는 나가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까 봐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성경을 늘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를 구원하셨을 때의 그 마음, 우리의 자녀가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바치고 무엇인가를 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강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구할 수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군산이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세요. 이걸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군산이 과거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그 영광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먹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여러분들 뭘 놓고 고민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돈 100억을 벌어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헛되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고백, 그 탄식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고민하지 말고, 재산을 많이 물려줄까 고민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자녀들은요 알아서 잘 살아가요. 아멘. 그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왜 물질에 목을 매어서, 왜 내 건강에만 조금 아프면은요, 나 교회 못 가, 아파서 못 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치유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 하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불가능이라는 것조차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상황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둔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듯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서로 한번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으시고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외롭고